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예, 예. 우리 사도신경, 우리 이제 수요일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할 수 없어서 사도신경 우리 오후 예배 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사도신경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두 번, 나는 믿는다 두 번 고백하고 총 12번의 나는 믿는다 크레도가 등장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기록할 때 배경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등장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믿는다. 사도신경을 여러분 이렇게 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첫 번째 고백, 나는 믿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나는 믿는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는 믿는다의 고백이 지난 우리 수요일날 6가지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분은 유일하신 아들이다. 아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누구 집 아들이고 이럴 때 그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 그러면 누구랑 결혼을 하셨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은 또 어떤 개념이냐면 아버지보다는 그 다음 개념이다. 그 다음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은 높으시고 그 다음 이제 내려오는 게 아들 예수님이 아니신가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나의 모든 가치와 본질과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는 다른 존재,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하고 나와 동등한, 나와 똑같은,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쭉 하고 있습니다. 6가지.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자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두 팔 벌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습니다. 핵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공격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종교에는 각자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다원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라. 이게 여러분 종교 통합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 탄생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이 공격은 거세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낮 예배 때 그런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위협은 뭐냐면 물탄 복음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탄 복음,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열린 교회에 정말 믿음의 야성,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는 우리 열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로 갈수록 이 공격은 거세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육체로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등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나는 믿는다가 등장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6가지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너무 단출하지 않습니까? 너무 다른 설명이 없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하고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8가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고백, 이걸 누가 믿게 했느냐? 성령님이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제 믿음은 왜 이렇게 잘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너 믿음 좋은 것 같아. 너 믿음 좋은 것 같아. 아니에요 목사님, 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믿음 좋다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줄까?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도 믿으시는가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요. 믿으려고 해도 허무맹랑하게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성에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 따라오죠. 우리 청년같이, 목사님, 그런데 왜 저는 살면서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까? 내 삶에는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도 많고 복음도 잘 전하지 못하고 기도도 열심히 그렇게 못하는데 왜 저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말로는 왜 그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언젠가 내가 더 큰 믿음이 생기면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그 시간에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은 훌륭합니다.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믿고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 여러분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 도전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게 두려운 겁니다.
주저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행동하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이 믿음이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 그게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그래서 나로 눈물 짓게 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간증하신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중환자실에서 뭐 정말 그 응급 대수술을 출혈이 일어나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픔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여러분 그게 왜 그 순간에 생각이 나냐고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두 눈에 선명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쑥 들어가요.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진 고통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모진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하셨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감동과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많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의그하다가도 주님 하고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정말 짜증나는 상황, 힘든 상황 있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만 예수님이 생각 안 나면 좋겠는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먼저 가서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지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는지.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그 바보같이 사는 게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이 이걸 딱 가로막습니다. 감정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아들아 네 모습 너도 이전에 그랬단다 하는 거. 아들아 내가 여전히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순간을 뛰어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대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대로만 살면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사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나약해지느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계시느냐?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뜻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 성령님의 뜻.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우리 안에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청하고 정말 주님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내게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하루 인도해 주세요. 저는 당신에 대해 열려 있고 당신에 대해 목마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성령님을 그렇게 초청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더 크고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분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의 자리에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여러분 점점 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여러분들을 자꾸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장악하십니다. 통치하시고 그걸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분을 느낍니다.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성자 예수님에 대해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믿음 주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홀로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 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내 곁에 계신 그분을 그냥 세워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능력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능력을 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지혜를 주시겠다고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좁을지 않게 해주시고 다 말씀에 아멘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전혀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부르지도 않고 내게 능력이 없다, 내게 지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아래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 그 다음 우리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공교회와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공교회 모든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교회가 탄생했던 것도 성령님이 이 초대교회에 임재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불로 바람으로 임재하시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 가장 중요한 표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이 못하는 걸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자랑할 때 뭐 자랑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 정말 잘생기셨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우리보다 더 시설 좋은 천지백갈이지. 너무 주변에 다 제가 늘 어디 가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부정교회가 있고 옆에 보면
거제교회가 있고 옆에 보면 또 뭐 온천교회가 있고 뭐 풍성한 교회가 있고 뭐 좋은 교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린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볼 때 열린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교회다. 사랑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 치유도 그러고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제가 사도행전 보면서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3,000명, 5,000명 교회가 막 완전 메가처치가 엄청난 대형 교회 같은 부흥은 다 일어나. 기도했더니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완전히 뭐 치유가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요,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어디를 가든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헌금 문제죠. 구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잘못한 게 여러분 뭡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 써주십시오. 구제연금입니다. 가지고 왔다고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전부냐? 물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전부냐?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될 텐데 일부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전부입니다. 거짓말했어요. 그 말 딱 하자마자 아나니아가 먼저 죽습니까? 삽비라가 먼저 죽습니까? 어째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명이 오는데 전부냐? 물으니까 실려 나간 거 몰라요. 전부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부부가 같이 당일에 실려 나갔어요. 여러분 큰 충격은, 교회에서 사람이 죽는 거 여러분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좋은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지. 여러분 일부지요. 일부 우리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다 죽어야죠 우리는.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압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결과가, 제가 볼 때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사람 죽어 나갔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결과는 뭐냐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조심해라. 말도 조심하고 행동거지도 조심해라.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네 성질 다 내는 것도 교회가 아니고, 네 하던 거 다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 하고는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과가 뭐냐면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놀랍다.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내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인간적인 서론 본론 결론만 가득하지 않느냐? 아니죠. 왜 안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로 이 땅의 교회는 탄생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냥 그건 인간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결과로 성도는 탄생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성령님은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일으키십니다. 교제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교제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과 그리고 또 종래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랬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바짝 마른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머리로는 많이 압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비난을 잘하고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가슴은 냉랭한 사람.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사람 안 되고 싶습니다. 가슴은 냉랭한 사람, 따뜻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지식도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는 게 좀 많습니까? 율법에 통달합니다. 자기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가슴은 얼음장입니다. 가슴은 얼음장.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지도 못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좌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따뜻한 성품적인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도 중요하지만 열매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가운데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격의 한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존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죠. 뿔뚝성질이 있는 분들 좀 있죠.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성품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성품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받은 분들은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은사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섬기는 모든 사역,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열매도 중요하고 사역과 은사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더욱 우리의 마음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좀 부르십시오.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시간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달라고. 찬송가 중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찬송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성령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날마다 그분을 부름으로 성령의 열매도, 성령께서 주시는 사역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또한 또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는 성령님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오 성령님,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뭔가 취미생활로 교회 오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개조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겨우겨우 교회 오는 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열린 교회 안에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생명이 있는 우리 열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를 자랑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예수님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일 되게 하셔서 하나님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수없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번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직장의 문이,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정말 복된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갈등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나태함의 자리를 끼어쳐버리고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결단하며 나오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피곤해도, 조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21일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한국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린교회가 사직동 지역에서 복음의 사명, 복음의 영향력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